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길이 절대 여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여질 때 그게 가장 확실한 절대 여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일까요?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길,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심지어는 가지 말아야 될 길,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자꾸 간다면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쓸모없는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결국은 내 인생 속에는 후회와 한탄과 낙심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만 가득 들어싸있는 그런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원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걸 여러분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라고 하니까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내 시간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절대, 그걸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나의 한 걸음만 내디디면 있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절대 그 첫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걸 못 찾아내시면 일평생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거, 그것만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남들 응답받은 거, 다른 교회 응답받은 거, 다른 나라 응답받은 거, 다른 시대의 사람이 응답받은 거,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만 보다가 그냥 렘넌트 7명 응답받은 얘기만 듣다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얘기고, 이건 이 시대에 안 맞는 얘기고, 그런 후회스러운 말, 말도 안 되는 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의 말들만 평생 하다가 끝나는 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전도학교 때에도 얘기했는데요. 무엇을 편집할 것인가? 절대를 편집해야 절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다 가지길 원하는 돈, 남들이 다 가지길 원하는 성공, 그 자리, 이런 거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자리에 가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한 시대가 지나면 가치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몇 년 간다고요? 10년을 못 가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10년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들 날린 거죠. 우리가 반드시 절대의 것을 편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지금 나에게 당장 있는 게 절대 중에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 나에게 당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편집을 해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응답을 받을 만한, 절대 작품을 남길 만한 내가 실제로 집중하여 편집을 하고 있는가? 편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중요한 거 순서대로 잘 순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원래 잡은 컨셉대로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편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복음으로 얼마만큼 내가 모든 만남과 나의 일을 편집했는가?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됩니다. 절대라는 것이 맞아지질 않으면 가치관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절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절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계획인 이 절대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교회가 돌아갈까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매일 이 단어를 계속 편집시키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뭐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나 있는 이 근본 문제. 이것을요 매일매일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신자 이 6가지 문제, 이거를요 매일매일 편집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지금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 저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게요 우리에게 계속 편집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가 보이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요. 저절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아,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한데 라고 나와질 만큼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해서는 물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걸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한번 봐보라고요. 소방서가 있어도 평생서 소방서 잘 몰라요. 옛날에 간첩신고는 몇 번이었죠? 간첩신고 옛날에 몇 번이었어요? 113? 이제는 간첩신고 이런 거 없다 보니까 그 번호 잘 모르죠. 그죠? 근데 한 번도 간첩을 본 적이 없으니까 113인가 113이라 치고 하여튼 113 이런 번호가 있는데 간첩 신고를 해본 적이 없고 간첩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번호가 있으나 마나예요. 저도 한 번도 못 걸어봤어요. 그 번호를. 내가 걸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수 있는데 보상금 타가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왜 묵상이 안 되냐? 근본 문제를 묵상 안 해서 그래요. 불신자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편집이 돼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속눈썹이 송충이 눈 같다. 이 눈썹이 어떻다. 치아는 어떠니, 생긴 건 어떠니, 키는 얼마니. 일단 여자들은 180이 넘어야 된다며. 여자들이 남자 볼 때. 맨날 그런 거 편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절대의 것을 가지고 편집을 시작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죠? 절대의 사람입니다. 절대 것이 들어가 있어도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서 써먹을 수가 없고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통편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통편집이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으로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편집을 하는데 40년 동안 편집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덧 편집을 당했어요. 그러는 안디옥 교회가 새로 시작한 거죠.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이게 올바르게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계획하고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절대의 것이 우리 속에 편집이 딱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나에게 보여져요. 그 보여져야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게 설계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나에게요, 이게 편집된 만큼 발견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드디어. 아무리 내가 학교 가서 지내봐도, 아무리 내가 직장 가서 지내봐도,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 만나봐도 내가요, 이게 편집이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에게 언제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겠구나. 설계가 안 나와요. 설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사기꾼들이, 그 도박꾼들이 그 타짜라는 영화 그거 보면서요. 야, 그들이 하는 명언이 있어요, 명언. 이 타짜는 이제 하투 기술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거 실제로 하투 가지고 하는 사람 보고 이제 선수라고 하고, 이제 그 호구,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하투 실력은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여기 이 하투판에 갖다 앉혀놓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갖다만 놓으면 이제 돈은 다, 그 사람 돈은 다 여기 우리 돈이 되는데,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가 자기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도록 만드는 그거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쯤 잃으면 에이, 두 번 다시 안 해야 됐다고 해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저한테 1억이 있어. 근데 그 1억을 다 빼앗기고도 빚을 내서라도 또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설계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그걸 설계한다 그래요. 너는 지금 설계당한 거야. 걔네들 은밀한 영어로는 빨래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쫙쫙 짜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쫙쫙 짜가지고 완전 다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도무지 설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계획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아. 그건 하나님 계획 본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할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매일매일 편집이 들어가요. 편집이 딱 들어가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설계에 따라서 뭐가 되어집니까? 실제 작품이 나오는 디자인이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편집을 뭘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주부들은 식탁 편집을 해요. 매일 짜게 먹으면 안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짜게 안 먹일까?
이런 편집을 해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식당 주인입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편집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 먹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돼지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편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얘기들을 아무리 편집해봐야 그것은 답 없는 소리예요. 한 인생을 완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절대가 뭐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인가. 그러니 그 속에서요, 이걸 보고 종합한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길 속에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70인 70지역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요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 70지역 70제자 70지역마다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길을 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내가 들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제 PK 수련회 우리 강원노회 목회자 자녀들 예를 들면 저가 이제 강원노회 소속인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가 1박 2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부 부장이다 보니까 노회 제가 교육부 부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관을 해서 뭐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데 숙소를 찾아보니까요. 야, 금, 토, 그다음 월요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 토, 일, 월까지 황금 연휴가 되다 보니까 숙소가 없어요. 이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는 거지. 그러니 숙소를 찾는데 숙소가 없어요. 강릉은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 어깨 쪽에 보니까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산골짜기 깊은 곳, 여기서 53분 가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양양 쪽을 이제 동해 쪽을 보니까 동해 쪽도 저 장호 저 밑에 삼척에서 한참 더 내려가 그런 쪽에만 있고 동해는 없고 위쪽으로 보니까 양양을 보니까요. 겨우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찾아가지고 그걸요 이틀을 검색해서 찾아요. 이틀.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이틀을 고민하고 찾고 하다가 겨우 이제 왜 그랬을까요? 편집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면 어떻게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절대 요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꼭 보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꼭 보내려고 하는데 고넬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방인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좀 바빠서 나는 좀 힘이 없어서 그건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요정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편집을 시작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뭘로 와닿아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말인데요.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지역에 흥, 망, 성, 쇠 이게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 사, 화, 복 이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 흥망성쇠 생사화복의 그 모든 기준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뭘로 두고 계십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역사가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권으로 이걸 정하셨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 이 일이 만약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와 이 선교의 일이 나에게 절대 언약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냥 언약 말고요. 절대 언약. 이거는 무조건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한다. 내가 오늘 하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한다. 그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나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 절대 언약을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절대 계획을 내가 절대 언약으로 진짜 가졌다. 아무도 못 말려. 누구도 못 말린 줄 아세요? 나도 못 말립니다. 나도 못 말려. 내가 나도 못 말린다니까요? 체질 딱 돼버리면요. 나도 나를 못 말려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게임 좀 그만하고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 판만 더 하고 자자. 이러다가 밤을 새버려요. 내가 나를 못 말린다니까? 나쁜 예화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네. 잔소리 좀 그만해야지. 남편 오면 잔소리 좀 그만해야지. 나도 나를 못 말려요. 나도 나를 못 말린다니까요. 왜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게 절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화기야, 자동화기. 수동화기가 아니라.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못 말려, 절대. 이게요, 절대 여정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절대 것이 편집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장 그래도 많이 듣고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그거 뭡니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예요. 근본 문제, 불신자 보는 눈, 이걸요 매일매일 한번 편집해 보세요. 그냥 두고 보는 사람 말고 한번 보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게 편집이 안 된 성도들 많아요. 어느덧 초창기 시간표가 지나서 한참 그냥 훈련 다니던 그 시간표가 이제 끝나고 한 10년, 15년 지났어요. 그 사이에 기초 메시지 이런 거 전혀 편집 안 된 채 지금까지 와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들, 인도자분들 만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혹시 복음 편지 개인 양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받아봤다. 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엔 해봤다 분도 있고 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안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이고. 그러니 실제 얼마만큼 편집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1대1로 안 해보면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을 지금 개인 양육을 또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전부 퀘스천 마크예요. 글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첫 만남. 벌써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글쎄요. 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덧 편집이 이게요 느슨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 편집이 딴 걸로 너무 많이 갔어요. 말은 막 393 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가 핵심적으로 그 안에 꽂혀가지고 이게 편집된 상태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까지 이게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게 건너뛰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복음 편지 그래도 조금 은혜 받았다. 복음 편지 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복음 편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복음 편지 소개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영상이라도 링크 걸어주세요. 그 신분만 해줘도 됩니다. 한 집사님은 요즘 전도학교 시간에 복음 편지부터 해서 새로 쭉 기초 메시지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이 전도학교 기초 메시지 시작하면서 그거 듣고 개인적으로 확립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구역장입니다. 실제 확인해 보면요, 너무 편집이 지금 많이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편집이 단단하게 되어져서 설계가 되고 작품이 될 만큼 이게 안 돼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겠죠. 왜요? 복음으로 편집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안 흔들립니까? 절대의 길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바빠집니다. 정말 바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걸 실제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준비시키는데 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느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냥 준비시킨 게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하기 위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지요.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완전히 절대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진 사람. 이런 인물들을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1년 동안 집중했다라고 나옵니다.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무슨 집중을 했습니까?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하고 무엇을 집중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인. 내가 이방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로 완전히 자존심 갖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원내스 되어집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집중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 가운데 5명이 뽑아졌어요. 사역자 5명. 사역자 팀이 5명이,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여기 13장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 이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요 5명이 사역자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준비인지. 그리고는 실제 선교팀을 이제 세우는데, 선교팀을 세우는데 지난주 말씀 보았죠. 주를 섬겨.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결과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3절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니, 두 사람에게 지금 안수했단 말이 무슨 뜻이죠? 파송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선교사로 정식적으로 파송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한 사람의 사역자, 한 사람의 목회자, 선교사, 그게 준비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준비되어지면, 그리고 그를 함께 할 수 있는 단순히 목회자, 선교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함께 원네스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 나와진 사역자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뒤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자 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나가 있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오직 복음, 전도, 선교의 편집, 설계, 디자인의 역사를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행정을 공급할 수 있는 선교의 준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앞장서서 뛸 선교 팀,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절대 여정이니까요. 가다가 말 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죠? 바울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부터 거기를 가슴에 담고 시작했어요. 땅끝까지 우리는 보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보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단 나부터 편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절대 여정 속에, 그 길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원네스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중요한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브로로 가서 하고 나와요. 이 구브로는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 연안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잠깐 지도를 그려드리자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요 섬 하나가 있는, 여기에 구브로예요. 요 배 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 타고 와서 어디에 내렸다고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여기가 살라미예요, 살라미. 그리고는 온 섬을 통과하여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요 섬 가운데로, 섬이 약간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섬 가운데로 쭉 지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보가 있어요. 바보 천체 아닙니다. 네.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어요. 요 살라미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선착장이, 여기 도착해서 가운데 섬을 쭉 통과해서 쭉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섬 전체 이렇게 주변을 돈 게 아니라 아마도 여기 가운데 쪽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팀이 이렇게 이제 쭉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서 가는데, 이 구브로를 선택한 이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요 섬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이제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편한 곳, 제일 잘하는 현장, 내가 있었던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선교의 시작을 잘 인도받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현장으로 처음 들어가서 여기에서 살라미를 통과해서 이 바보까지 쭉 여정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역을 주로 어디에서 했느냐? 여러 회당을,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러니까 여러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복음을 쭉 전하면서요, 온 섬을 지나 이제 여기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황금어장이죠. 이런 데를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 가운데 제자가 있을까? 특히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가
이 회당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뭘 전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 십계명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팀이 지금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왔는데 이제 바보 지역에 임한 겁니다.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총독을 먼저 만났어요? 이 마술사를 먼저 만났습니까? 마술사를 만났는데 거기에 총독이 함께 문의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전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뒤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방해를 하니까 이 마귀의 자녀요, 주의 길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저주를 이 사람한테 내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뭘로 썼어요? 문으로 쓴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중요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여기에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아닙니까, 지금? 이런 총독 대표자를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완전히 마술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나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방해를 해요? 이 박수 엘르마가 방해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이제는 뭐 하죠? 권세를 사용해서 이 불신자, 이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결박을 했어요.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현장을 볼 때. 지금 이 박수 엘루마 옆에 누가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문으로 써서 이 사람이 복음을 이제는 딱 들었을 때, 이 박수 엘루마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이제는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세워야 될 시간표가 오니까 그제서야 이 박수 엘루마를 완전히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따라서 복음이 편집이 제대로 되어지면 현장에 따라 설계가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 디자인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팀이 이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 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응답이 나옵니다. 절대 여정 가기를 여러분 부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남들이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부럽잖아요. 그렇죠? 와, 어디 가봤더니 엄청 좋더라. 이러면 부럽잖아요.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속으로는 우리 남편 새끼 기억은 시옷 기억인데 내가 말이 잘못 나왔네. 우리 남편 거시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중국에 가면 뭐 장가게인가? 거기가 그렇게 절경이라면서요. 천국 가면 그만한 절경 없을까요?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좋대요. 어떤 할머니가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그년도 개년 그랬다는데 네? 천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 없을까요?
있어요. 그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 거 다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멋진 거, 좋은 거, 우리를 막 평생토록 엔돌핀만 계속 돌도록 만들 만한, 예? 장동건 즐비할 겁니다. 예? 뭐 전지현이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지현 뭐야, 예? 막 수두룩 빽빽 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것들이 가득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천국 가면 절대 여정밖에 못 살아요. 아니지, 천국 가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다가도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만 하다 갔거든요. 바울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놓고 바울이 뭐라 하냐, 우리의 생애가 이 생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왜요? 상대적인 거 하나도 안 누렸으니까. 사실은 누렸죠. 그리고 다 버린 거지. 배설물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매일매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한 팀이 나옵니다. 그 한 팀만 나오면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과 바나바 이 한 팀이 나오니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전도의 준비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 한 팀, 한 교회가 나와지면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서 집중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 집중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우리는 집중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가족 다락방. 지금부터 요거 한 군데 이상,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나는 응답받아서 꼭 해야 되겠다. 0이 새가족이면 돼요. 불신자 영접해서 하면 제일 좋고요. 교회 안에도 그 영적 상태가 새가족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전에도 영적인 상태가 새가족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걸 속칭 이제 꾼곡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곡이. 그래서 새가족이에요. 하나도 몰라. 복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새가족이 있어요. 현장의 새가족. 이걸 지금부터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 지환이 아멘? 지환이가 아멘 하면 나머지는 자동 아멘일 것 같은데 아멘. 예, 지환이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자동으로 아멘. 왜 지환이를 대표로 했냐? 영적인 상태가 제일 어려서가 아니라 나이가 제일 어려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시켜가십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힘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이결할 수 있어요. 지역 순회가 가능해져.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여기를 순회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순회하는 팀. 실제로 70지역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팀. 그래서 그 현장에 70제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강릉은 우리는 어디 출신이래요?
구부로 출신이래요? 강릉 출신입니다. 그죠? 우리는 강릉 출신이에요. 그래서 강릉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가까운 복음을 편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